성도와 직분에 관해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직분과 성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5절에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할 때 이 직분, 그리고 6절 7절에서 보면 특히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라고 할 때 성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직분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성도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고 그리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가 지금 우한의 이런 어려움들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게 혹시 마음속에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사상화가 되면 정말 지도자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보고 또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알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화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탐심을 말미암아 종말을 향해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불의와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이 바벨론적 사상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적 세계관과 대항하여 쌀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이 직분과 이 성도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6절과 7절에 성도란 어떤 개념인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라고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내용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앞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그래서 6절과 7절을 우리가 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똑같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앞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 노예다라고 할 때 굉장히 과격하게 느껴졌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좀 덜 과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장 기본이요 베이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문이 있나요? 그래서 그 문이 쫙 열리면 그게 열리나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마음 보세요. 진짜 문이 있는가?
그죠? 이건 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만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단지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단지 이 세상의 권력만 추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세상에 내 이름을 좀 떨쳐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소망이 아닙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성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다 그렇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자녀들도 요즘 이제 핸드폰에 푹 빠져가지고 가끔씩 이제 핸드폰을 뺐습니다. 이번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핸드폰을 또 빼앗고 또 못하게 한으로 이틀째 지나가는데 벌써 애들이 손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그러니까 뭐 속이 막 엄마 분노가 일어나고 엄마 아빠 특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좀 미워지는 마음들이 막 들 거예요. 제가 아이들 골탕 먹이고 미워서 제가 그런 거 가져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이 이런 핸드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그거보다 더 해야 할 일들, 책을 읽고 또한 자신들의 취미를 찾아가고 또한 뛰고 놀고 하면서 좀 더 그 아이들이 나아지는 삶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부모들 중에서 그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또 골탕 먹이려고 어떤 규칙을 세우고 또 디스플린을 하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컨트롤을 당하고 내 자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자녀들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고 할 때에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 뭐 이 현대 시대에 주님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개념으로서의 자유의지인데 그거를 굉장히 또 세속화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눈을 열라고 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하라에서 하는 마치 뭔가 로봇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좋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삐뚤어집니까? 분명히 우리는 잘 야단쳤고 잘 가르쳤고 잘 우리는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왜 삐뚤어져요? 한 가지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주님의 그 컨트롤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느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다가 그냥 삐뚤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왜 삐뚤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눈이 다 뜨여야 우리는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감기도 우리는 그냥 한 눈만 뜨고 사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감든 왼쪽 눈을 감든 이렇게 살면은 이게 입체감이 없어집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입체감이 없어져요. 우리는 한 눈만 뜨면 이게 2차원만 보는 거 아시죠? 두 개를 떠야지 그게 입체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 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열릴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이 양날개를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구절 6절과 7절을 통해 가지고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눈을 여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체험하고 또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체험을 해 보셨습니까? 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됩니까? 부르심, 여러분 누가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도 있고 쌩깔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자, 이거 우리의 초이스예요, 그죠? 주님은 분명히 불렀어요. 그럼 불렀을 때에 응답한 사람이, 그죠? 응답한 사람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나 전화로 왔는데 또 뭐 스팸 전화 아니야? 받는다, 스팸 번호네?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경험이 있어, 그래요, 그죠? 근데 딱 전화를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그이예요. 네, 그럼 받는 거죠. 왜? 그이와의 우리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이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부름에 응답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부름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일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부른 적 없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는 다시 자기 잠자리에 들었죠.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막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요. 나를 불렀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른 적 없다. 그래서 또 가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참 귀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 가서 또 얘기해. 엘리 제사장을 깨워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아,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얘기를 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해해라. 그제서야 사무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겠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물리적으로 듣는다. 그리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뭐 직통 계시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정말 물리적으로 듣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신 분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겠죠. 그 영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단순히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직통계시로 또한 그 부르심을 물리적인 그런 음성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사실 반쪽짜리 이해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이 일에 있어서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이 얘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물리적으로 들리든 내 깨달음으로 오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음성으로 어떤 분의 음성으로 또는 그 글귀로 오든 그 말씀을 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내게 부르심이라고 깨달아질 때에 그때 우리가 멈춰서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첫 번째는 내가 주의 소유된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도 그랬겠죠. 사무엘도 그가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주의 소유구나. 예. 그리고 하나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갔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벙어리가 아니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큐티하세요. 설교 말씀을 깊이 들으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찬양의 삶을 사세요. 감사의 삶을 사세요. 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지 못하고 또한 그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기도의 삶에서 멀리했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또한 신문을 펼쳤을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우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와 앵커리지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 안 했겠습니까?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또한 주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이 세상 소리에 너무 우리가 매였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맞구나.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구나. 그리고 나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와 많은 지체들과 불신자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심장이 터질 정도로 심장이 정말 메어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아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랑. 그죠?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랑할 때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는 건 뭘까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괴로울 때가 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그 이가 응답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을 때, 삐질 때 속이 터집니다. 차라리 그냥 화라도 나한테 내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든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참 아픈 사랑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지 않고 그냥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한 주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끊임없이 응답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처음에는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에요.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할 때 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도 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도 그때는 내 믿음이 필요해요. 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나중에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이거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주시는구나. 이게 계속되다 보면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네.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열려야 돼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자라나게 해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응답인 거죠. 자,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데 이제는 다음 이제 중요한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 5절에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그들만의 어떤 것인가? 그런 어떤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평신도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평신도, 저는 평신도잖아요. 이런 얘기 혹시 한 적 있으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평신도잖아요. 이러면서 뭐 직접 말하신 분들이 말해본 분도 있겠지만 뭐 속으로만 이렇게 또 말해본 분들도 있겠지만 이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성도라는 말은 나와요. 성도라는 말은 나오지만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예요. 95년도에 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어떤 상황과 문맥 속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냐? 직분자와 구별하는 말로 사용했대요. 직분자. 그래서 뭐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나 뭐 그런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 같이 성도지만 거기에는 성도 안에는 뭐 목사와 교사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평신도,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처음 사용했대요. 근데 이렇게 사용한 이 라이코스,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회자와 그 성도 안에 목회자와 반대되는 것과 구별을 해야 되니까 거기 또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아예 성직 계급과 평신도를 이렇게 나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코스,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점차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계급이 뭔가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섬기러 왔다 맞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따라야죠. 근데 지금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신정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국가의 어떤 제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초대 기독교의 이 리더십들이 굉장한 어떤 권력을 가지면서 또한 혜택을 누리면서 세속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직 계급이 있고 평신도 계급이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차별적이 되어지고 또한 이 평신도들은 배타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만찬을 할 때 여기 앞에 있는 세자들이 다 이제 마시고 그죠? 다 먹고는 성도들한테는 성찬을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주어도 뭘만 주는 겁니까? 포도주는 안 주고 요거 떡만 주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설교를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안 하고 라틴어로 막 혼자 떠들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그걸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성직 제도들이 굉장히 타락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을 넘어선다.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이 세속화의 이 큰 영적인 문제들, 변질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게 120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됐죠.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고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이 1200년 동안에 이 세속화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끝을 볼 때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이 종교개혁할 때에 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한 가지는 평신도들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제3자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중간에 사제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이 오늘 나의 믿음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력을 얻어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담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고 보다 보면은 사람들의 말이 그게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 기도해야 되는 걸 굉장히 축복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직분에.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은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니까 더 세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더 강력한 것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용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그냥 떠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것이에요. 우리가 속교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함께 우리가 우한을 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뭔가 중간에 뭔가 껴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그 성도로서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내가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목회자와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저도 섬기는 것이고 제가 받은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공부하셔서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공부했죠. 주님께서 부르셨고 응답해서 신학교 가서 4년 공부하고 3년 MDB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목회자 요구하는 그 훈련 받고 그 과정을 밟아서 안수를 받았죠. 그것은 교단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한 그 교단의 어떤 그 원리와 원칙 안에서 또 목양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원리가 성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성경의 원리 안에서 하는 거죠, 다. 그것이 성경을 뛰어넘을 때는 거부해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성경 그 자체를 보존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목양하며 성도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할 때 여기에 와라고 해서 와. 그러면 은혜의 직분도 받았고 사도의 직분도 받은 건가? 그게 아니. 이것도 버터 앤 브레드와 똑같은 거예요. 버터 앤 브레드는 뭐예요? 버터와 빵입니까? 버터가 발린 빵이잖아요. 똑같이 은혜가 발린 사도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저희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도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확히 눈이 열려야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눈이 열려야 영적인 겸손함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공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는데 한때는 제가 큰 교회 그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이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헷가닥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자는 항상 눈을 열려야 돼요. 은혜로 된 거지. 장로님들도 깨달아야 돼요. 은혜로 된 거지. 성도들이 축복해가지고 아니에요. 그 눈으로만 보여요. 이게 다 은혜로 된 거지. 예. 권사님들도 은혜로 된 거지.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조차도 이게 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거죠. 이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로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다 은혜구나 할 때에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과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5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는요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사명선언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선언문. 이 직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믿어. 누구를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한대요. 뭐를 순종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직분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직분은 그냥 목회자를 위한 직분입니까? 성도들은 상관없는 직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를 위해서, 이 땅에 시험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주고, 그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그것을 보살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셨죠. 내가 응답합니다. 응답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제각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것과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이 성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직분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저희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성도?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픽하고 웃어요. 목회자? 사람들이 또 그 손가락질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는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오늘 성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눈을 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서운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성도로서의 오늘 나의 이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하시는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도됨에 대한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